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경을 만났을 때 복음 전파의 후퇴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어야 되고, 둘째는 주님 나라의 불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신앙인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의 환경, 역경을 만나면 슬퍼합니다. 아마 거의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갔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실직을 했는데, 병이 났는데, 자녀가 낙방했는데 웃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가장 기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문제입니다.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선적으로 합니까? 본문 15절 상반부를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사도로 보지 않고 경쟁 상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세력을 넓혀야 하겠다고 경쟁과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떤 이들에 속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목회자와 목회자의 사모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장로와 집사, 권사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처럼 진영 논리에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종종 보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무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시기와 분쟁이 동기가 되어 매사 행합니다. 기도하던 전도하던 봉사하던 헌신하던 깊은 마음의 바닥에는 투기와 분쟁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감옥이라는 역경도 힘든데 같은 배를 탄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면 참고 견디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감정을 지배하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정은 내가 좋은 대접을 받느냐, 나쁜 대접을 복음이 전파되느냐, 전파되지 않느냐에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민감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종으로 자신은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증거되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식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어도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압살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과 영적 결혼을 시키는 중매쟁이로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열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만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믿음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수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심이 시퍼렇게 칼날을 세우고 있으면 그 칼로 자신을 찔러 수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다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이익, 체면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계속 상처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다툼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 슬퍼하지 말고 주님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중요성과 복음의 선포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투기와 이기심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의 야욕을 교묘히 감추기 위해 위장을 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역겨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가 전파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교묘히 위장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만 된다면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비난받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복음이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파되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불리한 환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진전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진보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자신은 망하고 자신은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보만을 기뻐하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환경, 불리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